그래서 우리가 돌파해야 돼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말고 돌파해야 돼요. 예배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의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가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찬양해야겠다. 돌파하는 순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돌파해야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마음의 결심과 이런 소원을 품으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그러므로 소원을 품고 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소원을 품고 예배드린 장소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돌파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문제를 향해서 다윗과 같이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가올 때 다윗은 빠르게 달려갑니다. 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찾으실 때 하나님 앞으로 빨리 달려가지 못했어요. 왜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돌파의 믿음을 야곱은 보여줍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겠다면 내가 이 씨름을 끝내지 않겠다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적극적인지, 얼마나 긍정적인지 그 야곱의 믿음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리고 성이 결국에는 무너지기 위해서는 돌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달림이 있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저 여리고성을 향해서 무너져라 무너져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여리고성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리며 여리고성을 돌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에 꼼짝하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2해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 병은 낫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역경과 환경과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다 떨쳐버리고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그 혈류병 여인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아라고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빨리 달려가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에 엘리야는 그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두 명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100명, 200명이 아니라 5,000명, 15,000명, 2만 명이 모여 있는 들판 가운데 뭐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제자들이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이게 걸어가면서 했을까요? 걸어가면서 봉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빵과 떡과 물고기 나눠줄 때 아마 바삐 뛰어다녔을 거예요. 여기도 갖다 주고 저기도 갖다 주고 그 2만 명,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다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만 명의 배고픔을 해결하게도 남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돌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물맷돌을 던졌죠. 물매를 통해서 돌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빨리 달려왔고요. 두 번째는 물매를 활용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믿음의 선포에 해당됩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룹니다. 비록 맹수들과 사자나 늑대나 그런 맹수들과 함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익혔던 기술이긴 했지만 그 달란트, 그 은사를 통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맹수 이상의 큰 적을 쓰러뜨리는 혁혁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갑옷으로 완전 무장 상태였던 그 골리앗에게 돌로 쓰러뜨릴 수 있었던 그 집중력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에요. 확률은 없었습니다. 확률은 제로였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몸을 중무장한 골리앗을 돌팔매로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 불가능 앞에 담대하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아무리 봐도 내 목에 있는 암덩어리가 나을 것 같지 않아. 그러나 그래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던지고 선포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병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고통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풀리지 않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었던 4명의 친구를 아시죠?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길도 없고 나아갈 어떠한 통로도 보이지 않을 때 4명의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 들것에 들어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 달려나가는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기적을 선포하시고 낫는 역사가 나타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파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돌파하는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무능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가난과 상관없습니다. 부요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니다.